2022년 11월 1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해서 배반은 새벽빛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개역 개정 말씀에서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표제를 보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배경이 남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전 539년경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바벨론 침략을 이사야 선지자가 묵시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본문 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엘람과 메대가 페르시아와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모습 또한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가 어느 지역인가를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배경을 바벨론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마도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 주변을 의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바벨론의 모습은 광야에 불과한 모습이었다고 본문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적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적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고 무엇인가가 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비밀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이 바벨론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묵시가 너무나도 혹독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이 선지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묵시가 혹독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묵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반입니다. 우리들은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가운데에서 아수르를 의지하였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마저 무너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엘람과 메대는 주전 700년경에 바벨론과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침략했을 때에 그들은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땅 안과 밖에서 배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묵시가
너무나도 혹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혹독한 자신이 보는 묵시가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를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묵시가 혹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자신이 보고 있는 묵시가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최고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자신이 보고 있는 묵시 가운데에서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귀가 멀고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어지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벽빛은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무서워 벌벌 떨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새벽빛 가운데에서 떨고 있습니까? 새벽빛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새벽빛은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비록 여명의 희망의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떨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또한 떨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반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인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이 또한 희망의 빛이 사라져버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빛이 떠오른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실만한 물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윤규 목사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가 연방정부 체리티에 등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오후 3시 창립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쉴만한 물가교회 홈페이지 rwgchurch.ca에 접속하시거나 구글에서 쉴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